하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154장 부르신 후에 황현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다짐하지만 많은 순간 잊어버리고 교만과 욕심, 시기, 질투 등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서로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얀마가 지진으로 인해 더욱 황폐해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올려지는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귀한 교회, 예배가 들어 올려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영적 권세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대언하는 말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김동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한당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촛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14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14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쳐 당하심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구역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14구역원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으면 주님께는 불치의 병이 있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병악한 육체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성숙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참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고 간 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여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뒤에 왕의 측근에서 왕을 도와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 말씀 이렇게 쓴 거 읽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 당시 왕의 신하 중에서 우두머리 혹은 그에 준하는 고위 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에게도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그 율법 당시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의 음식은 왕에게 올려지기 전에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에 보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약합니다. 제 경우에도 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하며 결심하다가도 또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수성찬을 차려준 왕의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고 왕의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요? 세상 살면서 그냥 뜻도 없이 유행 따라, 친구 따라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시는지요? 다니엘은 어렸음에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 뜻을 정한 다니엘이 불안했을까요? 만약에 불안했다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했더라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정한 사람,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품은 뜻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불안하신지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서 남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서 과연 괜찮을까? 의심스러운지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또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편 57편 7편인데 이사야 57편 7편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며 알리며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견실하게 두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8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일심으로라는 말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의 바벨론 시계로 바뀐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죽음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 왕은 금 신상을 만든 후에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자 그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찬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니엘도 대단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군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왕래하여 사귄다는 뜻입니다. 술의 뜻이 있으면 주변에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도박의 뜻이 있으면 도박하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나쁜 짓의 뜻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구가 되어 함께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믿음을 약하게 하는 소리, 원망하고 탄식하며 다른 사람 흉보는 소리,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시는지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성질내고 분내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하면, 마음을 먹으면 그 뜻을, 그 마음을 공유할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염분이 많은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삽니다. 하지만 물고기 몸속에는 소금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는 죽은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짠맛이 배어서 상하지 않게 되는데, 그 짠 바닷물에서 헤엄치며 산 물고기 몸에는 짠맛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물고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해야 하고 주일 성수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내가 적을 둔 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내가 적을 둔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를 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가정을 위해서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식구들을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위해서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뜻을 정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뜻을 정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면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단순해집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뜻을 정한 사람답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똑바른 길로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된 그런 똑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노래하고 찬송하며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보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뜻을 정한 사람답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두 장로님, 이성화 권사님 가정에서 11조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복지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정말 봉투에 적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땅에 거할 때 성실을 식물로 삼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윤종두 장로님 출타 중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